새벽 안개가 산마루를 넘어 절집 마당까지 흘러들었다. 젖은 공기가 돌담을 감싸며 낮은 숨결을 남겼다. 여공 스님은 이슬 맺힌 감잎을 손끝으로 살짝 들어 올렸다. 잎 끝에서 맺혔던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 돌바닥에 번졌다. 승청은 그 곁에 말없이 섰다. 스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 물방울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느냐? 승청은 고개를 저었다. 스며들어 자취를 감추겠지요. 스님은 잔잔히 웃었다. 흔적이 사라져도 돌은 젖어 있다. 그 젖음이 바로 무상이지. 아침 종이 울렸다. 종소리는 안개 속에서 멀리 울려 퍼지며 연기처럼 흩어졌다. 승청은 종을 울리는 손목의 떨림이 스스로 잠잠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대청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찻잔 가장자리로 김이 피어올라 허공에서 사라졌다. 스님은 말했다. 김이 사라진다고 차의 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란다. 기억 속에 남는다. 승청은 향긋한 냄새를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다. 차향은 숨과 함께 가슴까지 내려왔다. 해가 중천에 오르자 훈풍이 절집 지붕 기와장 사이를 훑쳤다. 기와 틈에 남았던 물기가 금세 마르며 밝은 빛을 반사했다. 스님과 승청은 땔감을 준비하기 위해 뒤뜰로 향했다. 낡은 장작 더미에서 쓸만한 장작을 고르는 동안 승청은 나이테가 굵은 장작을 들어 올렸다. 장작 속 타버린 옹이가 부드러운 먼지로 흩어졌다. 스님은 말했다. 나무는 자랄 때마다 중심을 비웠다. 비워야 더 두꺼워질 수 있었지. 점심 공양 후 스님은 작은 자명종 시계를 보여주었다. 시계 바늘은 규칙적으로 움직였지만 초침 및 그림자는 늘 새로웠다. 시간이 흐른다는 건 그림자가 계속 새로워진다는 뜻이란다. 승청은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잠시 뒤 저를 찾은 나그네가 낡은 지도를 펼쳤다. 지도에 가장자리 색이 발해 있었지만 그 길은 여전히 산맥과 강줄기를 가리키고 있었다. 스님은 나그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말했다. 지도가 변해도 길은 이어집니다. 마음속 나침반을 잃지 마세요. 나그네는 두 손을 모아 감사 인사를 했다. 승청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이 지나간 자리마다 고요가 남는다는 것을 느꼈다. 오후 햇살이 기울 무렵 두 사람은 돌계단을 내려가 작은 연못가에 섰다. 연못 수면에 구름이 떠 있었다. 승청이 물었다. 저 구름은 곧 흩어질 텐데 연못은 왜 그대로 품고 있나요? 스님은 답했다. 흩어지는 건 구름이고 품는 건 연못이니 둘 다 제자리를 하는 거지. 연못 위에 나뭇잎을 띄워보았다. 잎은 물살을 타고 천천히 연못 가장자리로 떠내려갔다. 승청은 그 잎이 돌틈에 걸려 멈추는 순간을 지켜보았다. 저 잎도 결국 머무르는군요. 그래, 떠남이 곧 머무름이다. 머무름이 곧 떠남이고. 석양이 붉어지자 극락전 처마 끝으로 제비 한 마리가 내려앉았다. 제비는 부리로 깃털을 정리하다 날개를 퍼덕였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제비 깃털 하나도 새로 돋아난 순간 오래된 깃은 떨어져 나갔지. 승청은 제비가 떠나간 빈 하늘을 바라보며 허공이 채워지고 비워지는 일을 실감했다. 저녁 예불을 올린 뒤 스님은 승청에게 오래된 촛대 2개를 내주었다. 촛농이 두텁게 엉겨 있었다. 스님은 빈 그릇에 뜨거운 물을 부어 촛농을 녹였다. 남은 촛농을 떼어내면 다시 빈 그릇이 되지. 빈 그릇이 돼야 새 불이 타오를 수 있단다. 승청은 촛농이 물 위에 떠올라 흰 막을 만들다. 금세 식어 굳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굳은 막은 단단했지만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곧 깨져버렸다. 밤이 깊어지자 풀벌레 소리가 울렸다.
승청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별빛을 바라봤다. 별빛은 멀리서 오며 이미 수백 년 전 빛이었다. 그 빛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승청은 먼 과거와 지금이 맞닿아 있음을 느꼈다. 스님이 곁에 앉아 작은 호롱불을 켰다. 호롱불 속 기름이 타며 은은한 향을 냈다. 스님은 말했다. 저 먼 빛도 지금 눈에 닿는다. 뜬다고 다 새 것은 아니고 지는 것도 다 끝은 아니란다. 승청은 속으로 움조렸다. 지금 보고 듣는 모든 것에는 이미 지나간 시간과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함께 깃들어 있다. 새벽 어둠이 거칠 무렵 승청은 감나무 아래 떨어진 감을 줍고 있었다. 감 껍질이 터진 자리로 개미들이 모였다. 스님은 감을 반으로 갈라 내밀었다. 잘 익었구나. 터진 자리로 더 달콤한 향이 퍼지지. 승청은 감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달콤함 속에서 약간의 쓴맛이 번졌다. 그 미묘한 맛이 사라지기 전 스님은 다시 말을 이었다. 달고 쓰고 시고 짜고 모두 잠깐일 뿐이다. 그러나 혀가 그 모든 맛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래서 삶이 풍성해지는 거야. 아침 볕이 본격적으로 들기 전 스님은 승청을 데리고 오래된 바위굴을 찾았다. 굴 안에는 옛 스님들이 새긴 경전 낙서가 있었다. 글자는 습기와 세월로 흐릿했지만 손끝으로 따라 읽을 수 있었다. 승청은 굴 내부에 울리는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다. 메아리가 생겼다 사라지는 동안 그는 자신의 숨이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걸 느꼈다. 스님은 말했다. 내가 내쉰 숨도 곧 공기가 되고 공기는 또 누군가의 숨이 된다. 사라진 게 아니라 바뀐 것뿐이지. 굴 입구로 나와보니 해가 바위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한 줄기 햇살이 바위굴 안쪽까지 비춰 흐릿했던 글자를 황금빛으로 밝혔다. 승청은 눈을 가만히 감았다 뜨며 그 빛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군요. 정오가 가까워지자 절 아래 논밭에서 바람에 실려온 벼향기가 감돌았다. 승청은 바람이 가져온 그 향을 들이마시고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스님은 나무 아래에서 작은 종이 연을 고쳐 메고 있었다. 휘어진 나무살을 펴고 실을 다시 묶었다. 승청이 다가와 말했다. 이 연도 마지막까지 날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 지었다. 날지 못해도 괜찮다. 어릴 때 내가 바람을 믿고 묶었던 마음이 이미 날고 있지. 그들은 짧게 잠긴 논뚝길을 따라 걸었다. 바람은 따뜻했고 날아간 비둘기 깃털 하나가 공중에서 빙글 돌았다. 승청은 손으로 그 깃털을 잡으려다 멈췄다. 스님은 말했다. 쥐어도 좋고 흘려보내도 좋다. 다만 그 선택조차 사라진다는 걸 기억해라. 해질 무렵 스님과 승청은 절집 우물가에 나란히 섰다. 우물은 오래돼 물길이 좁았지만 반사된 하늘빛은 맑았다. 스님이 돌을 하나 던졌다. 물결이 둥글게 퍼지며 하늘이 천천히 흔들렸다. 스님은 속삭였다. 내 마음도 이 우물과 같아. 바람 없는 듯 보여도 작은 돌 하나에도 흔들리지. 승청은 허리를 숙여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물결이 사그라들자 그의 얼굴이 또렷해졌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흔들린 덕에 더 또렷해지네요. 밤이 깊었다. 절 종각에 매단 작은 풍경이 달빛에 반짝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다. 승청은 그 은은한 소리를 들으며 풍경이 잠시 흔들릴 때마다 달빛도 함께 흔들리는 듯 느꼈다. 스님은 작은 촛불을 켰다. 바람이 끄지 못하도록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승청은 스님 손끝에 떨림을 보았다. 촛불은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다. 스님은 말했다.
무상은 꺼짐이 아니라 흔들림이란다. 흔들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것을 찾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승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 빛나는 이미지가 떠올랐다. 하얗게 피어오른 안개, 돌바닥에 스며든 물방울, 초라한 종이약 속에 숨은 마음, 눈으로 볼 수 없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그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만 변하기에 아름답다는 사실이 가슴 저 깊은 곳에 내려앉았다. 새벽의 끝을 알리는 첫새 울음이 들려왔다. 승청은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었다. 그 숨결 속에서 그는 잠시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느꼈다. 스님은 빗자루를 들어 올리고 말했다. 새벽은 매일 새롭지만 우리가 쓸어내는 마음은 늘 그 마음이다. 승청은 빗자루를 들어 스님 곁에 섰다. 두 사람은 천천히 돌바닥을 쓸었다. 낙엽 하나가 빗자루 끝에 걸렸다 떨어지고 먼지 가루가 햇살에 반짝였다. 그리고 그 햇살이 점점 밝아지며 새로운 하루를 비추었다.